다윗에게 닥친 인생 최악의 위기를 정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극복한 다윗은 길거리에서 버려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살려내므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그 소자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 것입니다. 곧바로 다윗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아말렉 족속을 급습하게 되고 밤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 왼종일 싸웠고, 아말렉 군인들은 대패하여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것 외에 전원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 재산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되찾았고, 더불어 노량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역전극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찾아오면서 부솔 시냇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겨진 200명에게도 그 되찾은 재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끝까지 싸우지도 않고 물가에서 쉬기만 한 200명의 군사들에게 재물들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싸우지 않았다며 재물을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표현하기를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물건을 빼앗은 사람만이 가져야지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장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앞세워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싸움에 나간 자나 싸움에 나가지 않은 자가 서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얻은 재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싸움에 나간 자나 남아있는 자나 모두가 그 남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남는 재물은 각자의 몫에 따라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두가 수긍하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이야기의 본문은 부솔 시냇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싸움에 나가지 못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쉴 만한 물가에서 회복과 치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다윗의 군사들로서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기 때문에 머물러서 원기를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솔시내가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바로 이 부솔시내가가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한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과 병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은혜를 충만받는 그 장소에서 너희들은 한 것도 없으니 받을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공평과 공의 이런 것들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의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세상 상식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교회에서 그런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급습하여 가족들과 가축들을 되찾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며 다윗을 축혀 세웠냐면 모든 것은 다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 문제가 되겠다 이제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다 뺏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가 다 가져가도 아무 말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빼앗은 것입니까? 물론 다윗이 그 모든 것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다윗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그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고, 또 정말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쫓아가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또 싸울 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까? 다윗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싸운 자나 싸우지 않은 자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고 혜택을 받았으니 그 모든 것을 다 각자의 몫에 맞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우지도 않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공산주의의 원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제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죠. 전혀 자발적이지도 않고, 분명히 다윗은 모든 재물을 다 공평하게 다 나눠서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몫. 그리고 남은 것을 나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혀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 내가 본 것은 내 것이니 건드리지 마라 라는 이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법제화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는 굉장히 크리스찬들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나눠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 자발적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만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이 드러나고 자기 사람만 챙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편가르기가 됩니다. 편가르기. 오늘날 제가 신문을 보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다 자기 편, 자기 당, 자기 속한 사람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갈라지는 것이죠. 공동체는 미움과 시기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게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룬 일이라면서 늘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은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결코 편가르기 하지 않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자 빼앗은 물건을 친구들인 유다의 장로들에게 조금씩 보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다윗은 또한 베델에 있는 사람들, 남방 라못에 있는 사람들, 얏들에 있는 사람들, 아로엘에 있는 사람들, 신못에 있는 사람들, 에스드모아에 있는 사람들, 라갈에 있는 사람들, 여라무엘의 사람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 겐 사람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 홀마에 있는 사람들, 고라산에 있는 사람들, 아닥에 있는 사람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녀갔던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오자마자 그 빼앗았던 그 모든 노량물을 자신의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다 보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저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 노력한 물건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며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싸움에 참여한 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자도, 동시에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함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런 은혜 충만의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물건이란 무엇이냐, 재물과 소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물건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물건이란 놔두면 썩고 결국 쓰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소중한 인간관계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나눠주면 사람을 얻고 물건을 아끼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다윗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다윗이 바로 적의 노략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물건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지지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풍족하실 때 많이 나누십시오. 물질로 관계를 사십시오. 환난 날에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없어도 많이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원리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소유의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11조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분량을 생각하고 그것에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소유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나누느냐, 이게 부자의 척도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사람을 많이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부솔 시냇가에서 있었던 것 같은 이런 나눔과 대화합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있는 자 없는 자 구별 없이 서로 나누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서로 부족한 것이 없이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서로 감사함으로 나누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날마다 축제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은 사랑을 나눌 때 이 삭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